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 기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집을 사용하더라도 그 주인에 따라서 그 집안 내부의 모습은 전혀 달라집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미니멀리즘을 좋아하는 분들의 집에 가면 가구가 거의 없어요. 단순함을 추구합니다. 또 아예 반대로 또 맥시멀리즘이라고 하는 분들은 집안을 정말 다양한 것들로 가득 채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앤틱한 가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요즘에 좀 최신의 그런 가구들로 장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눈에 들어오는 것, 또 집안의 기구들의 배치와 가구를 보면 그 주인의 취향을 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또 철학과 마음 상태까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 안을 무엇으로 채울지, 어디에다 무엇을 두는지,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모세 성막보다 훨씬 크고 많은 기구들이 배치되었지만은 기본적인 구조와 의미는 동일합니다. 오늘은 성전 기구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을 보고 또 성전에 어떤 것들을 채우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는 말씀을 볼 때에 이 성전은 또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우리가 이 성전의 기구들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또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인 우리를 이런 것들로 채워야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구나, 또 이렇게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성전 기구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들을 먼저 보면은요,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제단과 바다와 물두멍이 나옵니다. 자, 이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면 먼저 보이는 것이 노수로 만든 제단입니다. 노수로 만든 제단.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노수로 만든 제단이에요. 길이가 20규빗, 약 9m, 높이가 10규빗, 약 4.6m 정도 됩니다. 이 제단은 뭐예요? 제사와 속죄를 위한 장소입니다. 희생제물을 잡고 또 그곳에서 제단에서 태워드리는 하나님께 또 예배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희생제물의 피를 흘리는 것이고, 그 피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그 옆에는 노수로 만든 바다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물을 저장하는 큰 물통이에요. 큰 물에 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통에 얼마 정도 들어갔냐면 성경에 보면 약 3,000밭, 약 6만 6천 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아주 큰 규모의 물통입니다. 이거를 12마리의 노수로 만든 소가 이 바다를, 이 큰 통을 이제 받치고 있는데, 이것은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12지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이제 물두멍인 거죠. 그리고 그 성전 좌우에는 또 바다가 있고 옆에는 물두멍 10개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성막에는 이제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는 더 많게 커졌으니까 10개가 있습니다. 자, 이 바다와 이 물두멍의 이 물은 뭘 의미하냐면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는 용도예요. 그리고 제물을 씻는 용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놋제단은 피로 죄를 씻고, 또 이 바다와 물두멍은 제사장과 제물을 깨끗하게 씻는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있는 게 뭐라고요? 제단과 바다와 물두멍, 그 피와 물로 제사자와 제사장과 제물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그 성전 기구의 처음입니다.
최근에 한 기업에서 신입사원 연수를 위해서 청결과 규칙을 강조했대요. 입사 첫날부터 책상과 컴퓨터 그리고 심지어 복장까지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했는데 많은 직원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번거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깨끗하게 정리된 환경에서 일하니까 마음도 차분해지고 일 처리도 또 정확해져서 능률이 올라갔다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제단과 물두멍은 단순한 기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배자가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항상 사회에 나가면 살다 보면 죄를 짓고 더러운 것들이 묻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상식적인 거죠.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은 손과 발을 또 온몸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도 깨끗하게 씻어요. 이것이 이제 기본입니다. 이를 위해서 돕는 레위인들, 제사장들도 정결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결하시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은 정결하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성전이 되는 우리도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등잔대와 떡상이 나옵니다. 자, 성소 안에 들어가면 등잔대 10개, 떡상 10개가 배치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성막에서는 원래 하나였죠. 처음에 이제 딱 들어오면 오른쪽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고 반대편에는 여기에는 이제 등잔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성전에서는 성소에 이제 10개씩 있다는 거예요. 등잔대는 뭐겠습니까? 여기 있는 등잔대는 하나님의 빛을 상징해요. 또 성령의 빛을 상징합니다. 또 반대로 떡상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성전인 우리 안에, 자, 성전을 뭘로 채운다고요? 성전을 하나님의 빛으로 채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이 채운다 하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성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자,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등잔대가 있어서 하나님의 빛을 상징했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제사장들이 불을 붙여서 촛불처럼 불을 붙여서 또 빛을 비췄는데 진정한 빛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어둠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은 또 진리를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진설병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고도 조상들은 죽었지만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또 성령께서 우리를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 공급하고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또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니까 세상 속에 나가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떡, 이 진리를 전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기타 여러 가지 기구들 그리고 금장식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성전에는 다양한 기구들이 또 필요해요. 꽃장식도 필요하고 부젓가락, 또 순금, 불집게, 또 주발, 숟가락, 불 옮기는 그릇
다양한 기구들이 그 성전을 채웁니다. 자, 솔로몬은 성전 문과 지성소, 성소문도 금으로 다 입혔어요. 자, 이 모든 것은 솔로몬이 결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부하신 바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으로 장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순결하고 깨끗한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일은 두로의 후람이라는 장인이 맡았다. 그 전문가가 맡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두로왕 후람이 기술자를 보내줬다라고 그랬는데 그 기술자 대표자가 누구냐면은 또 후람이에요. 이름이 같아요. 근데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기술자 후람이라는 사람은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두로 출신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 이방인들이 도왔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그를 돕는 또 많은 또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이 함께해서 그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조선시대 거북선을 만든 것은 우리가 보통 이순신 장군이라고 말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모든 것을 다 만든 건 아니죠. 수많은 장인들과 기술자들이 자기가 맡은 부분을 신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거북선이라는 작품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성전 기구 하나하나에도 장인의 정성과 기술이 담겨 있고 그것을 수행하는 많은 이름 없는 기술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누구 한 사람이 그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중직자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교인들과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다 연결되고 결합하여서 주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연결되어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 일을 한다. 이런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새 가족들을 돌봐주고 섬겨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가족들도 처음에는 그렇지만은 또 자기의 일들이 또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구역장은 구역원들을 잘 돌보는 것이 일입니다. 그러나 구역원들은 마냥 돌봄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역원들도 또 구역장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 목사는 또 성도님들을 부지런히 사랑하고 돌봐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성도들도 또 목회자를 돌볼 사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돌봄, 상호 섬김, 이게 또한 교회의 원리입니다. 자, 이 성전 기구들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 삶의 원리는 뭐겠어요? 첫째는 정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정결. 하나님이 정결하세요. 성전이신 예수님이 정결하십니다. 성전인 우리가 정결해야 됩니다.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전과 기구, 제사장, 백성 모두 구별되어야 돼요. 제단과 물두멍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십니다. 정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집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먼저 씻어라. 빨리 씻고 와서 밥 먹어라. 그러잖아요. 이 구조도 똑같습니다. 성전도. 먼저 들어갈 때 씻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대속의 피와 이 정결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또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 성전의 원리나 예배의 원리나 우리의 삶의 원리나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성전 기구를 통해서 배우는 신앙과 삶의 원리는 영광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광. 하나님은 본래부터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영광스럽다, 아름답다, 순결하다, 다 같은 맥락의 의미입니다. 자, 성전 기구가 이 놋과 순금으로 제작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좀 고급 식당에, 좋은 식당에, 한식당에 가면은요, 이제 놋그릇들이 나오잖아요. 놋으로 만든 숟가락과 젓가락들, 깨끗한 놋으로 나온 것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좀 고급지고, 그리고 이제 대접받는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깨끗한 놋과, 그리고 또 순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성전이 순금으로 다 이렇게 덮여져 있고, 기구들은 또 깨끗한 놋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얼마나 좀 고급스럽고 깨끗해 보입니까?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안 되고요. 깨끗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또한 성전이고 성전이 기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허무함 속에서 죽어가거나 아니면 세상을 즐기다가 허무감 속에서 그렇게 끝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팀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이 영광을 또 나라에 또 이 팀에 바칩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복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복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엉뚱한 곳에서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그 정답을 갖고 마음에 새기고 그 삶의 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실함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함.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성전 제작에 신실함이 필요했고 당연히 우리의 삶도 신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 기구 제작에는요, 이 장인의 신실함과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게으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교회와 맞지 않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 서신에 보면은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훈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인데 내가 일할 필요가 뭐 있어? 그 믿음인 것처럼 놀고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지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이 당장 오시더라도 자기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신실하게 하고 또 우리가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결, 영광, 신실함. 이게 성전 기구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뜻이고 성전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이기도 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자 교회인 우리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되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신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이정표이고 원리입니다. 성전을 채우는 성전 기구들처럼 성전인 또한 우리 내면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결과 하나님의 영광과 신실함으로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구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나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예요.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정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신실함 가운데 우리가 모든 예배 가운데 승리하기를, 성공하기를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의 인생의 집은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지만 우리 인생의 집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허리디스크 수술 받는 이동훈 안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리디스크 또 통증으로 인해서 오늘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이동훈 안수 집사님 수술 잘 받고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항암 치료 받는 분들 위해서,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또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길꽃 어린이 도서관, 우장산 숲속 도서관, 강서 시니어 클럽, 우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또 이 기관들이 이 지역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